하나님 나라, 교회, 선교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가라지와 알곡 비유를 통해서 이 땅이 분명히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인 이 땅에 가라지가 뿌려져서 가라지가 창궐하게 됐다. 가라지가 빛나는 나라가 됐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비유의 특징은 비유는 이런 각도에서 보면 이 부분이 강조돼 보이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른 부분이 강조되어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저께 나누었던 비유를 이런 각도에서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가라지가 창궐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알곡을 어떻게 하신다? 보존하신다. 가만두라. 그랬죠? 뽑아버리겠습니까? 가만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곡을 보존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중요한 근거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존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추수 때 가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죠. 알곡이 빨리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추수 때 되면 눈에 띄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싹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묶여서 불에 태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추수 때, 곧 마지막 때가 신나는 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내 인생이 끝나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신나는 때입니다. 보상받는 때입니다. 어저께 다루지 않았지만 가라지와 알곡 비유의 맨 마지막 부분인 13장 4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앞에 가라지가 이 땅에 짠 하고 나타났을 때 빛나는 모습도 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빛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알곡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꿈을 꾸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유명한 비유인데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비유가 있다.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겠죠? 그 7개의 비유는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그럼 어떻게 임하느냐? 7개 비유를 보라. 이렇게 연결됩니다. 7개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가 가라지와 알곡 비유였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 공통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 주제를 understand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understand 정도는 이해하시죠? 네, understand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 understand를 쪼개보면 under하고 stand가 되죠. 밑에 머물러 있다 되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밑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가라지와 알곡 비유도 하나님 말씀 밑에 머물러 있을 때 왜 가라지가 창궐하는 세상에 알곡들을 하나님이 보존해 두셨는지 그 뜻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시면 18절은 표제이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을 보시면 아모나 천국 말씀을 그 다음 잘 눈여겨보세요.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길가가 되는 것이고 23절로 가셔서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옥토가 되는 겁니다. 듣고 깨닫지 못하면 길가가 되고 듣고 깨달으면 옥토가 된다. 듣고 깨달음, understand 이걸 강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될 때는 그 말씀 밑에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신앙은 잘 반응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은 잘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반응하는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에 반응해야 됩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반응할 수 있고 어떤 조직에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영 잘못된 것은 아닌데 잘못될 우려는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반응해야 되냐면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올 초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장로 장립이 있었습니다. 첫날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섬기는 교회는 아주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전통이 100년 이상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 나름대로의 아주 깊고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를 세우는데 제가 맡은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정해지면 후보자들을 영적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점검에 제가 이렇게 등급을 매겨주면 그것이 적지 않은 요소가 됩니다. 어떤 한 분을 인터뷰하는데 이분이 저에게 어떻게 답을 하셨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참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이 다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세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려 듣습니다. 아마 그것도 좀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은혜를 받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말씀이 다 귀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분이 대학 교수하다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통 이게 이성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말씀이 다 은혜롭게 들립니다. 다 좋습니다 하는데 제가 영적 점수 98점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 밑에 내가 거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핵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씨가 뿌려져서 이것이 내 안에서 반응이 되어지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더 증폭되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선교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그 에너지가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의 에너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에너지가 3.1교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4종류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자, 아시죠? 첫째 뭐죠?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떨기. 네 번째 옥토. 제가 지금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좋은 신앙은 반응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한번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요?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떨기. 네 번째 옥토. 이 네 개죠. 이 종류, 이 네 종류의 씨가 떨어진 장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쭉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옥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네 종류의 밭의 모습은 사실 내 안에 다 일어납니다. 어떤 때 나는 어떤 말씀에 대해서 길가이고, 어떤 말씀은 내 안에 돌밭이고, 어떤 말씀은 내 안에 가시떨기고, 어떤 말씀은 내 안에서 옥토가 되는 거죠. 나도 이 네 가지를 다 경험하는 겁니다.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오늘 예배드린 분 중에서도 대략 4분의 1은 길가입니다. 대략 4분의 1은 길가고요, 대략 4분의 1은 옥토고요, 대략 4분의 1은 돌밭, 대략 4분의 1은 가시떨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옥토가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듣고 깨닫는 자. 듣고 깨달으면 옥토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네 종류의 밭을 한 번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가이죠. 길가에 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앞에서 이건 지금 예수님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요, 먼저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는 새가 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쪼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가 악한 자를 상징하는 어떤 자연의 이제 물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길가는 전혀 복음이 반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복음이 전혀 반응하지 않은 상태는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들어도 딴 생각을 하는 경우, 아니면 내 마음 속에서 말씀이 부대껴서 거부되는 경우,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예가 조는 경우이죠. 저는 이 성도들이 조는 거를 참 불편해하는 목사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 이 설교 때 조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었던 목사입니다. 지금 조금 나아졌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조는 분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악성이 있고요. 하나는 좋은, 그래도 그냥 이해가 되는 그 졸음이 있어요. 악성은 뭐냐면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엎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제가 아주 최근에 아주 좀 저로서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귀국하고 저는 이제 그 법과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제 모교에서 잠시 와갖고 교양 강좌 시간에 이 기독교를 좀 얘기해 달래요. 법과대학, 요즘은 이제 그 법학대학원이잖아요. 그래서 법학대학원생들한테 1학년 학생 교양 강좌 해달래요. 근데 그때가 중간 시험 때였어요. 한 뭐 200여 명 되는 이제 저 강의실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제가 딱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는 순간부터 한 3분의 1 고개가 퍽 숙여지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 작정을 한 거죠. 출석만 하면 되니까. 근데 대책이 진짜 없더라고요. 대책이. 근데 이게 악성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이민교회를 오래 경험했는데 제가 이민교회 필라델피아에서 집회를 했을 때였습니다. 여자 집사님이셨는데요. 거의 이제 제 또래였었어요. 오셔서 예배 시간마다 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조시는 모습이 악성이 아니야. 그냥 너무 피곤해서 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여러분들도 피곤하지만 이민자들도 피곤합니다.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이 노동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굉장히 피곤해요. 다 이해하죠. 이제 그 오기는 왔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조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데 저분은 악성이 아니다 그랬는데 집회가 다 마치는데 저한테 와갖고요.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목사님 이번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마음에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주무시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졸다가 잠시 깼는데 그 깬 상태에서 말씀이 들리는 거야.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내가 설교 말씀을 잘 들어서 그거를 리포트로 써갖고 레포트 써내서 거기서 A 학점 받으면 그것이 옥토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면 그게 옥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다가 잠시 깨서 그 말씀 듣고 이게 무슨 말씀이 하고 내가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길가는 단번에 옥토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어제까지 길가였던 분, 오늘 예배 시작할 때 길가 작정하고 오신 분, 단번에 옥토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열매 맺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 머물러 밖으로 전달이 되면 그 말씀은 옥토에 뿌려진 씨와 같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단기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역사야, 저희 교회 역사는 최대 3,000명 단기 선교 나간 거예요. 뭐 사실 나름 자랑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6,000명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뭐 좀 대단하죠. 젊은 이 세대는 확실히 열정이 있고 움직임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섬기는 전통적인 교회는 여러분 같은 열정은 없는데 여러분이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속력이 있어요. 꾸준한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몇몇 분들은 10여 년 동안에 본인이 정한 선교지를 매년 꾸준히 방문을 해요. 1년에 적게는 3번, 많게는 6번 꾸준히 방문을 합니다. 꾸준히 방문을 해서 거기다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일을 하는 권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분 얘기가 참 제 마음속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단어를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인도네시아를 갔답니다. 사실 뭘 인도네시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 거예요. 이제 선교하러 그냥 뿌리러 간 거예요.
그 자꾸 가다 보니까 이게 열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인도네시아 분도 만나고 거기 인도네시아 분이랑 뭘 하고 있냐면 인도네시아가 회교권 나라잖아요. 저 섬에 있는 회교권 안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자카르타에서 조금 떨어진 스마랑이라는 도시로 불러서 집을 사고 거기에 애들 한 10여 명을 거기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 교육도 하고 또 복음도 가르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냐라고 그러는데 그때 사용한 단어가 저한테는 압권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가서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진입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단어 써보셨어요? 복음이 진입이 안 돼요. 여러분 선교하시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은 이 단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셔서요 복음이 진입되냐 안 되냐 그거 보셔야 돼요. 내 기분이 어떠냐가 보는 게 아니고 우리 프로젝트가 어떠냐, 우리 계획대로 QC대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그걸 보실 게 아니고 복음이 진입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보셔야 됩니다. 복음이 진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 결론은 될 때까지, 복음이 진입이 될 때까지 한다, 그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길가는 뭐냐면 복음이 진입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복음에 진입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진입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 이것이 그 다음 미션이 되는 거죠. 자, 돌밭과 가시떨기는 돌밭은 복음이 씨가 떨어졌을 때 빨리 반응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같이 본문 보고 갈게요. 20절하고 21절 말씀인데 달아서 읽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읽은 것 가운데 제가 하이라이트한 단어들을 보십시오. 즉시 기쁨으로, 잠시 견디다가 곧 넘어지는 자요. 굉장히 반응이 빠르죠. 빨리 들어왔다 빨리 나갑니다. 결론은 결실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밭의 특징은 옥토와 아주 유사합니다. 옥토처럼 반응이 좋아요. 그때 굉장히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실이 없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밭을 유사 옥토라 그럽니다. 앞에서 볼 때는 구별이 안 가요. 저게 돌밭인지 옥토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로 나냐면 결실했느냐 결실하지 못했느냐, 이것으로 판가름 나는 거죠. 여러분 돌밭의 경우는 사탄이 돌밭이 은혜 받는 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돌밭은 은혜 받아도 조금 있다가 곧 시들시들해지기 때문에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길가와 크게 다를 게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돌밭 안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깨달아졌다는 건 뭐냐면 머릿속으로 내가 저게 이해됐다는 것이 아니고 understand, 그 밑에 머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말씀이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뭐였죠? 가시떨기. 가시떨기하고 돌밭은 무슨 순서의 진행이라고 보기보다는 돌밭은 외부의 일 때문에 결실 안 되는 거고, 가시떨기는 내 안에 있는 나의 문제 때문에 결실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가시떨기 22절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막혔다는 말은 이렇게 촉라 그러죠. 목이 조여져서 결실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 되죠. 여러분 이 네 가지 비유는 여러 각도에서 보면 굉장히 다 다르게 보여요. 반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각도에서 보면 길가 하나 떨어지고 돌밭, 가시떨기, 옥토가 다 반응한 거고요. 결실을 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돌밭이나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다 한 통이에요. 옥토만 분리되는 겁니다. 그렇죠? 돌밭하고 가시떨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시떨기는 내 속에 있는 문제가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교묘합니다. 내 속의 문제가 결실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특별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두 가지 대표적인 요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 뭘까요? 염려 참 많으시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염려만 안 해도 신앙이 제대로 가는데 우리의 염려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자막으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혹시 이건 개역개정이라는 요즘에 쓰는 우리 번역인데 옛날 번역, 그 개역 한글, 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가운데 그 개역 한글로 이 내용을 기억하세요? 조금 달라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일부 때는 계셨는데 어디 계실 것 같은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 번역에는 그냥 맡기라가 아니에요. 맡겨 버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때 이 옛날 번역 갖고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염려라는 게 그냥 맡길 게 아니고 맡겨서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염려는 맡겼다가 또 가지고 맡겼다 또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 염려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걸 다 알고 우리 성경에서 맡겨 버려라 그랬는데 이게 개역 개정을 보니까 그냥 맡기라고 돼 있어. 어떻게 해요? 원어를 찾아봐야죠. 원어를 찾아 확인해 보니까 맡겨 버리라는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려라는 말에 헬라어에 그 강조형 접두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맡겨 버리라 이렇게 해도 더 번역이 좋은 번역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옛 번역에 동의되시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꼭 그러셔야 됩니다. 맡겨 버려야 해요. 근데 이 단어가 쓰이는 성경의 다른 장소를 보게 되면 어디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무리들이 예수님이 탈 나귀에 자기의 겉옷을 펼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맡겨 버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염려를 맡겨 버릴 때 무엇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냐면 내 염려를 다 펼쳐서 내 염려를 이렇게 꿍겨가지고 주님 맡아주세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염려를 다 펼쳐가지고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맡겨버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영어 주석에 보면 이 세상의 염려를 historical anxiety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역사적인 속에 마음씀 이런 것들인데 세상 모든 일에 다 걱정을 아주 그냥 붙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이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일에 걱정을 붙여 가지고 사는 사람, 우리 중에도 있을 겁니다. 온갖 걱정 다 하는 분들, 걱정이 많으신 분들, 이거요, 걱정이 많아서 걱정이 태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떨어진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로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미국의 어떤 부인이 결혼을 하면서 첫날 저녁부터 남편에게 오늘 밤에 도둑이 들 것 같아 하는 걱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걱정은 쉬지 않고 10년 이상 지속이 됐습니다. 거의 매일 밤 이 부인은 남편에게 오늘 밤 도둑이 들 것 같아요. 불안해요. 그날도 그 얘기를 하고 잠들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보니까 좀 이상해. 거실에 내려가 보니까 진짜 도둑이 들었어. 좀도둑이야. 남편이 내려오니까 좀도둑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도둑을 부릅니다. 도둑 아저씨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10년 동안 기다리던 분 얼굴 좀 보고 가세요. 여러분, 걱정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 필요한 일이 아닌 필요 없는 일들에 대한 걱정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을 주님께 맡겨 버리라. 그가 돌보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걱정은 영어로 바꾸면 일종의 케어라는 것도 걱정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돌보는 것도 케어예요. 우리가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셔요.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옥토는 많은 결실을 하게 됩니다. 몇 배 결실이 있죠? 30배, 60배, 100배. 또 이거 해석하시면서 30배 동메달, 60배 은메달, 100배 금메달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당시에 그 곡식이 열매를 맺을 때 한 알이 30알이 되는 경우가 있고 60알이 되는 경우가 있고 100알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아마 가리키는 것이지,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거기서 또 등급을 따져가지고 더 많이 맺으면 뭐 100점 뭐 그렇게 우리 그렇게 안 했, 그런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건 굉장한 열매입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들어보니까 4배만 장사해도요 큰 부자 된답니다. 4배만 쳐도요. 그런데 30배 쳐보세요.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이 옥토라는 겁니다. 어떻게 맺었다고요? 듣고, 이젠 좀 해주세요. 듣고 깨달아서. 듣고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그 밑에 머무는 거예요. understand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옥토가 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이제 2가지 제가 간단한 질문을 드릴게요. 첫째, 이렇게 많이 맺어진 열매들은 30배, 60배, 100배 된 것은 어떻게 쓰이는 거죠? 2번째 질문은, 오늘 비유의 제목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지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씨 뿌리는 자보다는 밭의 종류에 대한, 밭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4가지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왜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일까요? 이 2가지 질문을 잠시 융합해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이 또 옵니다. 이 깨달음도 우리를 옥토 만들 수 있는 깨달음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 결실된 것들은 또다시 씨가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뿌려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30배, 60배, 100배를 가졌으니까 부유해졌다가 아니고 그것은 내가 뿌려야 될 씨들이라는 거예요. 뿌려야 될 씨를 많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가 30배, 60배, 100배가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씨를 주셨냐는 거예요. 이거를 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옥토 되시고 옥토된 씨앗들을 많이 가지시고 많이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비유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밭의 종류가 제목이 아니고 씨 뿌리는 자가 제목이에요. 처음에 씨 뿌린 분은 예수님이에요. 처음에 씨 뿌린 예수님이 우리에게 뿌려준 그 씨를 우리가 결실하여서 많은 양의 씨앗들을 이제 뿌리는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여러분, 뿌리는 인생, 뿌리는 교회, 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생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믿어지셔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열매 안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내 거 아니에요. 다시 뿌리라고 주신 겁니다. 반고흐라는 반고호 화가 아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반고흐 좋아하는 대개 사람들은 다 초짜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그림을 막 깊게 보시는 분들은 훨씬 더 오묘한 세계의 화가들을 좋아하는데, 저 같은 초짜는 반고흐를 이제 좋아합니다. 저는 이렇게 예술적인 부분을 많이 은사로 타고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보는 거를 이제 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보니까 해석을 하더라고요. 뭔가 해석을 하고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화가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고 이제 제가 좀 다이얼로그하는, 대화하는 측면에서 그림을 보기 시작했는데, 반고흐의 그림 중에 반고흐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한때 신학교에 갔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신학교 가다가 중단하고 화가가 됐습니다.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그 그림 속에 그 에너지가 엄청나요. 그게 정말 어떤 생명 같은 에너지들이 그림 속에 있는데, 저는 반 고흐하고 대화를 안 해봤지만 반 고흐가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내용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확신합니다. 99%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주제로 많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요거를 바탕으로 13편의 그림을 그렸다 그래요. 제가 13편을 다 못 찾았어요. 뭐 그 찾는 게 제 일도 아니고요. 그냥 쓱 찾아보니까 한 8개 찾아지더라고요. 8개 다른 그림들이. 빠른 속도로 볼 겁니다. 빠른 속도로 보니까 그게 그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그림입니다. 자, 1번부터 8번까지 그림으로 갑니다. 계속 넘어가 주세요. 요런 씨 뿌리는 자도 있고요. 요렇게 뿌리기도 하고요. 이건 아주 힘있게 막 그냥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도 뿌립니다. 좀 빨리 가주셔요. 네. 뒤에 해도 있고요. 여기까지예요. 근데 요게 마지막 그림은 좀 특이하죠. 여태까지 나왔던 건 비슷비슷한데 마지막 그림은 특이해서 가장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이 그림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겠고요. 이 그림을 보는 가운데 까만 옷 입은 사람이 보이죠? 근데 좀 특징을 눈여겨보시면 저 사람의 손이 굉장히 커요. 그죠? 손이 굉장히 크고 거기서 나오는 씨들이 까만 게 아주 그냥 굵직굵직하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저거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고, 되게 손이 크면요, 그게 좀 약간 이 능력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씨를 넣고 있는 이 가방 있잖아요. 씨 가방도 몸의 일부가 되어 있고 상당히 큽니다. 무슨 뜻일까요? 씨가 많다는 겁니다. 뿌릴 씨가 많다는 거예요. 얼굴에 윤곽이 없습니다. 마치 다 안 그린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얼굴 집어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제 얼굴 집어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씨 뿌리는 자 되는 것 같습니다. 뒤의 모습은 아주 찬란합니다. 내려주시고요. 이 씨 뿌리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고, 정말 이것이 생명이 이어져가는 방식이라는 그런 메시지로 받은 거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 요소들, 이런 밭에는 그 대안이 뭐냐면, 여러분 길가를 경험하세요. 돌밭을 경험하세요. 가시떨기, 나한테는 열매가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 삶이라면 대안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계속 씨를 뿌리는 겁니다. 길가에 계속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가 바로 옥토되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 돌밭, 가시떨기 지나서 옥토되는 거 아닙니다. 길가에서 바로 옥토 가는 거예요. 언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래서요, 길가에 계속 씨를 뿌리면 길가가 옥토됩니다. 돌밭에 계속 씨를 뿌리면요, 돌밭이 옥토됩니다. 가시떨기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단,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선교와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씨를 뿌리는 교회, 씨를 뿌리는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티베트 쪽을 아시나요? 티베트 쪽 친구가 저는 몇 분이 있는데, 티베트 쪽 잠깐만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역시 그림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은 라사, 서장이라 그러죠. 라사라는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그 티베트 불교 사원이고요. 다음 그림은 청해라는 곳에 있는 대표적인 티베트 불교 사원입니다. 티베트 불교 그러면 오체투지라는 걸로 제일 대표되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서서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일어나서 자기 몸 길이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원을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요. 또 성지 순례를 해요, 저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육신으로 이 정성을 보여서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티베트 불교는 인도에 있었던 이제 정통 불교가 티베트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민속 신앙과 합쳐진 약간의 그 미신성이 더 많아진 그런 불교입니다. 이 티베트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티베트 쪽들이고요. 저는 우연히 티베트 쪽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는데, 티베트 친구들을 사귀면서 같이 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첫째는 시간을 안 지켜요. 둘째는 조직력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정확한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분들 속에 문화에 깊이가 있어요. 한 두어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하나는 이분들 가운데 용서라는 거 있잖아요. 용서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 그래요. 용서는 그 자리에 있다. 내가 그 자리로 가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용서받기를 원하면
용서가 있는 자리로 가면 돼. 이거 굉장히 성경적이잖아요. 그죠? 우리 용서 그 자리에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 그냥 있어요. 우리가 글로 가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 참 가난하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도요, 물건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을 가지고 다음을 위해서 잘 이렇게 저축을 안 해둬요. 이웃과 나눠요. 그날 먹고 남은 건 다 나눠요. 특별히 좋은 거 옆 사람하고 많이 나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것도 그 안에 성경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하고 언젠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나눈 적이 있는데, 한 분이 눈에 눈물이 글썽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씨 뿌리는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씨 뿌려야 하는데 씨 뿌리는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공감 가시는 분 있으세요? 씨 뿌리는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는데 옆에 있는 동족 친구가 그 자매의 손을 딱 잡고 하는 얘기가, 그런데 씨가 좋잖아. 씨가 좋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씨 뿌리는 자는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다 형편없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씨는 좋은 겁니다. 씨는 생명입니다. 씨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누가 뿌려도 그 씨는 열매를 맺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씨가 뿌려요. 씨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 바로 다음에 천국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비슷한 내용인데 마가복음 4장 28절 같이 한번 자막으로 봐주세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뭐냐면 씨가 좋다는 말이에요.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땅이 거부하지 않으면, 땅이 듣고 깨달아 받아들이면, 그 밑에 머물면 그 씨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좋은 거라는 겁니다. 열매의 종류도요, 곡식만 있지 않아요. 싹도 열매라 그러고요, 이삭도 열매라 그러고, 곡식도 열매라 그래요. 성경이 보는 열매는 다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 뿌리기를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뿌려질 씨가 많이 있는 알곡이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그렇게 뿌려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이번에 하는 단기 선교를 통해 이후 지속되는 3.1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확신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오늘 말씀 붙들고 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기도하십시다. 먼저 나의 심령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말씀에 잘 반응하는 내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복음이 진입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곳에 복음이 진입되도록 끝까지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또한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뿌릴 씨가 많기를, 그래서 옥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다. 옥토가 되어서 결실할 때 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생명의 씨로 세상에 뿌리는 나와 삼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듣고 깨달아질 때 그 말씀 밑에 머물러서 옥토가 되는 놀라운 비밀을 잊지 않기를 또한 주님 앞에 다짐하는 기도 드리시고, 또 드려질 단기 선교, 교회,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